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878년 미국 뉴욕의 한 작은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발 가게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몇 명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그의 반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17살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았고 신앙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킴볼 선생님은 이 소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는 드와이트가 일하는 신발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창고에서 신발 상자를 정리하던 소년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킴볼은 자신의 호소가 매우 약했다고 느꼈지만 그날 드와이트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킴볼 선생님은 그 후에도 계속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개척하지도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전도한 무디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통해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디의 집회에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17세의 청소년이 회심했고 체프먼의 사역을 통해서 23세의 청년 빌리 선데이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디, 체프먼, 선데이 모두
시작이 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전도 사역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신발가게 창고에서 한 소년의 손을 잡았던 그 작은 충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볼 선생님은 자신이 세계 복음화의 물결을 시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직가 사역자로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역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충성이 얼마나 커다란 결실을 맺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본문의 달란트 비유와 함께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서 기다립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님 안에서 살면서 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첫 2 종은 맡은 것을 사용하여 갑절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주관적 일방적으로 오해하며 받은 달란트 그대로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 기회 등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은 달란트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평가하십니다. 3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오른편의 양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본 사람들, 곧 믿는 바를 행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왼편의 염소는 믿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행동, 실천이 뒤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의 핵심을 연결해 보면은 준비, 책임, 실천,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곧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준비를 했고 충성된 종들은 달란트, 곧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며 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믿는 바를 실천, 곧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은 다 3가지 비유 이야기가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고 악한 종은 책임을 회피했으며 염소는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 3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말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말이 뭐예요? 내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 부류의 사람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책임을 다하는 자와 회피하는 자, 실천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 현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달란트는 주인의 종들에게 맡긴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인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 등을 어떻게 쓰느냐, 맡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덕스러운 인격을 형성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덕스러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최고의 길, 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화평과 선함, 이것은 한데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실과 인내와 절제, 그리고 기쁨.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도록,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의 열매, 곧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서 나 혼자서는 자꾸 심보를 안 좋겠어요. 변덕을 부립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내 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늘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았고 거스름돈을 정확히 주었으며 가난한 이웃에게는 외상으로 물건을 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장사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인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설교 전 영상에서 한 성도가 한 고백의 요지입니다. 성도인 내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를 받게 일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졌다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평가가 담기기에 바른 인격과 언행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선한 행실을 실천하십시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약한 자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 번째,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덕스러운 인격을 형성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평생 준비하며 들어가는 곳이, 마치 음악가가 오랜 세월 연습하여 무대에 서듯이, 운동선수가 오랜 세월 훈련하여 경기에 나가듯이, 우리는 평생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났지, 어떻게 될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내게 주어진 기회 등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예배,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즉 영혼구원 전도를 위해 사용했는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데 사용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 사용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드린 물음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실함,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마음가짐과 삶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정직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주관적,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모든 탓을 주인에게 다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재직과 사역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직분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해야 할 결단입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받은 것을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십시오. 본문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적당량을, 큰 그릇에는 많은 양을 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재능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한 젊은 전도사가 무디를 부러워하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큰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때 한 나이 많은 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작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디 목사님처럼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젊은 전도사는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받은 것의 크기가 아니라 사용하는 정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도 2달란트도 모두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전체 재산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도입니다. 그렇기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꿈꿉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 하지만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들의 축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작은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십시오.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작업대 위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구두를 수선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틈틈이 여러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무슨 언어 공부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 인도로 보내셨고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며 성경을 40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두 수선대에서의 작은 충성이 세계 선교의 커다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윌리엄 캐리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지만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주중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 주일 아침 9시 30분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찬양대, 주일 점심 식사 준비, 주일 점심 식사 때 커피를 내려놓거나 타놓는 것, 설거지,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주일 예배 전에 교회 앞 마당을 쓰는 것, 강대상을 닦는 것, PC와 방송실 운영, 목회자와 함께 신방하는 것 등 맡은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십시오. 그 어른 거 하나라도 작은 일이나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작게 반응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2개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그가 이 땅에서 실제로 한 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그리 크지 않았고 내용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은 엄청나게 컸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루지 않았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인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나의 명예를 높이는가? 하지만 우리는 종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와 같은 주인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20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20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닦는 변기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기도하며 닦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맡는 직분도 마찬가지. 그것이 무엇이든 주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마음과 힘을 다하십시오. 셋째,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충성함이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맡은 직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우연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악단이 연주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아무도 자신을 맞이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몹시 씁쓸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몇 주 휴가를 다녀오는데 이렇게 환영받는데 말입니다. 그때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환영식은 천국에서 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건강, 시간, 능력, 재물, 기회 등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급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